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적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미국에서 자산관리 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중 한 명이 이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굉장히 크게 어떤 실패를 하고 뱅크럽시를 당하고 나서 정말 참 힘든 어떤 시간을 통해서 개인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터득한 후에 책을 쓰게 되었고, 그가 쓴 책은 아마존과 또 뉴욕타임즈 여러 곳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어떤 재정 관리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빚 가운데서 탈출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 중 하나가 20년 동안 The Dave Ramsey Show라고 해서 매일 이제 라디오에서 어떤 청취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또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그거를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데이브 램지 쇼를 매주 듣는 사람 그 인원이 매주 듣는 인원이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쇼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이죠.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재정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에피소드였는데, 무슨 에피소드냐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은 없는데 좋은 차를 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청취자가 생각하는 것이 차를 빌려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처럼 자기의 집을 이제 부분적으로 안 쓸 때 빌려주는 것처럼 좋은 차를 사서 내가 안 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차를 빌려줘서 그 돈 받는 걸로 제가 차 페이먼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어떤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데이브 램지한테 물어봤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데이브 램지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또 항상 차가 나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그 차를 정말 아끼고 그렇게 탈 텐데 그 차를 빌려주는 그 상황에서는 그 차를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가 아끼는 것처럼 절대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차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데이브 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빌려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차를 빌렸을 때, 집을 빌렸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막 쓰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쓰게 그렇게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빌렸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포도원의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이렇게 두르고, 또 포도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즙을 짤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어 놓고, 포도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망대도 이 사람은 지어 놓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좋은 포도원이 갖춰야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원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림을 못 그리지만은 제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어떤 저의 노력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림도 그러한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서 또 열심으로 수고하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포도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포도원을 이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거면은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인이 피치 못하게 먼 나라로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도원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팔기에는 좀 그렇고 너무나 소중한 포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세를 줍니다. 농부들에게 단기간으로 몇 년 정도 해서 그들이 거기서 소농장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통해서 그 과실을 자기가 따고, 또 거기로부터 일부분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아마 추수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좀 내가 세를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종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보내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렌트비를 주기는커녕 그냥 이 종을 마구 때린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정말 마구잡이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돌아가서 주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돈은 못 받고 맞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다시 한 명 더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점점 이들의 악행의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종이 돌아오니까 주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명 더 보내자 했는데, 이번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걸 저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일인 것이죠.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뉴스에 날 만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아예 포도원 주인의 종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포도원의 주인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좀 포기할 때도 됐는데, 이제는 좀 놓아주고 이제는 그 농부들을 처치할 때도 됐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폭행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이 농부들의 만행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정말 이 아들이 주인을 닮아서 모습도 그렇고 어떤 행동도 그렇고 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내 생각을 하겠지,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니까 존대는 하겠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서 그래도 나에게 줘야 되는 어떤 마땅한 그런 지불해야 되는 것들, 그런 소출들을 주겠지라는 어떤 기대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메신저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버지의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가게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정말 이들의 만행이 정말 끝이 없는 것이죠. 이제 종을 죽이기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 정말 직속인 아들을 죽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존대는커녕 그냥 무시하고 죽이고 포도원 밖에 이렇게 내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일단은 점차 이들이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 새들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일꾼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전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한 번에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총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고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저희는 자동적으로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총 9번 이 표현이 쓰이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자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라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이 포도원을 이렇게 누비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이끌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화요일날 이렇게 전하신 그런 비유입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이 일요일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또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모든 성전의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돈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을 엎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예수님을 이제는 죽여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좀 위태위태한 것 같다 해서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로 직전에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좁게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좀 넓게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냅두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처음에 이 악행을 저질렀던 이 일꾼들, 이들이 원했던 거는 그냥 그 땅에서 난 이 열매들, 또 과일들을 그냥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도 종을 때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악행의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죽음,
살인을 좀 서스름치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것을 냅두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더한 것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 상대로 이제 데이트할 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할 때 저는 항상 조언을 하는 게, 가능하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물론 손을 잡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또 포옹을 하는 것 자체도 죄가 아니고,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 나냐면은 손을 잡으면 갑자기 포옹을 하고 싶고, 포옹을 하면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싶고, 입맞춤하면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순결을 지키라. 그 순결을 지키는 방법은 그냥 내가 끝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죄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내 생각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죄에는 증폭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은, 이 포도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죄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이 상황인데, 그들은 자신이 주인인 마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21절에서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자꾸 내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자꾸 내 편을 만들려 하고, 내 업적을 쌓으려 하고,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있는 1분 1초가 누가 주신 그런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는, 어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말씀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뭔가 그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볼 때는 2시간이 훅 갑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2시간을 예배하면서 2시간 드린다는 걸 가끔은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건 좀 너무 많은데, 내가 좀 이번에는 덜 해야 되나? 이걸 해도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 또한 나의 것,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도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포도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들을 보니까, 또 이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엔 그 안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잠깐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허락되었는데, 그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꾼들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아깝고 내게 주기 싫고 그러면은 우리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착각 속에서 또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고 정말 이 이야기를 읽으면 좀 속이 터집니다. 한두 번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래 저들 그냥 죽여야지, 없애야지, 포도원에서 몰아내야지, 왜 도대체 이 주인은 끝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이 죽어나는데도 자신의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인가? 그거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정말 이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일꾼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그 마음이 포도원의 주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지 아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들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면서까지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생 살면서 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고, 또 특별히 우리가 가족을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친구들일 수 있는데,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몇 년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켜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께서 그런 분이신데 지금 94살이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희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참 쉽게 이렇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바라볼 때 우리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의 중요한 사실은, 이 가운데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다고 한다면,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종들은 됩니까? 어떻게 이 농부들은 됩니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정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아들마저 부인하게 된다면, 버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음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어떤 목적지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자들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결국에 너희가 정말 보잘것없는 버린 그 분 예수님이 결국에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그래도 좋은 이야기였어. 아, 좀 찔리네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멈춘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이 악한 어떤 농부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지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